오늘은 영원한 언약 할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례라는 예식은 지키지 않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할례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 할례라는 예식은 행해지지 않지만 이 할례가 담고 있는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하면 어떤 수식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오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아마 뭐 주일학교부터 아니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버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보통 어떻게들 대답하십니까? 이렇게들 많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다. 흔히 이제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뭐 이 얘기가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얘기 속에는 조금 약간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는 굉장한 믿음에 있고 굉장한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은 맞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모든 믿음의 조상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모델로 뭐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할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이 할례를 명하셨는가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15장 부분도 오늘 함께 보셔야 되니까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17장 1절을 보시면 이 할례가 언제 명령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99세 때 할례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이 17장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러죠. 이것이 단순히 엎드린 게 아니라 넘어졌다, 자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꾸라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실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할례를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99세라는 이 시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엎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15장을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15장으로 가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언약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언약의 내용 중에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른 후에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누굴 구출해 오냐면 롯을 구출해 오죠. 근데 그 구출해 온 그 적들이 누구였냐면 이 동방에 있는 5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5개 나라의 연합군과 318명이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서 승리하고 구출해 온 것이에요. 근데 구출해하고 왔더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다시 이들이 보복하러 오면 어떠나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도 아브라함에게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도 없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는 자식 없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태로 죽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끌어오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씨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스스로가 누구를 자손으로 삼는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내가 키우겠다. 상속자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4절 말씀 보세요.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6절에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뭐가 됐어요? 의롭다함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시작이 출발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8절 보세요.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땅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어떻게 그걸 보증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장하실 건데요? 어떻게 보여주실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누가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을 맺는데 이 언약식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언약식의 방법입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언약의 당사자 2명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서약하는 게 지금 이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세요. 자,
이 땅을 어떻게 줄 건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3절 보세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써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모세의 시대에 이루어지죠.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주어진 것이 언제예요? 다윗 왕 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 후손 너에게서 반드시 후손이 일어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타는 횃불만 지나가요. 누굴 상징하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철떡같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16장에서 큰 일이 터지죠. 어떤 일이 터집니까? 16장에서 그의 아내 사라의 말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육의 아들 누굴 낳게 되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매우 신실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죠.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86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적은 거는 그냥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적은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언제 나타나세요? 99세 때 나타나시죠. 그럼 적어도 몇 년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류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 99에서 86을 빼면 13년이죠.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산수인데. 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할례가. 이게 배경인데 그렇다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할례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면 뭐냐면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제거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뭘 베라고 얘기해요? 양피를 제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양피가 무엇이냐면 알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손이 나오죠. 씨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육의 자손을 인정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 즐기고 있는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긴 게 할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부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에 가면은 제사장의 옷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옷이 이 하체까지 다 가리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전신을 다 가리는 거예요, 제사장 옷은. 근데 그 하체라는 단어가 뭐냐면 똑같이 이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은 뭐냐면 가려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베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어져야 할 것, 가려져야 할 것.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어요. 모세는 여러분 율법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이 할례는 율법의 의식이 아니라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얘기해요? 양피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라고 명하신 것은 곧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의식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식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식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뻣뻣이 들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례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도 나는 충분히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자, 여호수아에 가보시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 군대로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건너졌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하죠. 끝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멘붕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멘탈이 다 붕괴되고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그럼 이 시기가 여러분 전쟁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까? 나쁜 시기입니까? 좋은 시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멘탈 싸움 무시 못합니다. 네. 멘탈로 잡고 들어가는 거는 벌써 50% 이기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한데 뭘 행하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행하래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남자분들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왜 명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공로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 공로를 부정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있는 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건이 17장을 보시면은 할례 다음에 어떤 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7장 16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면서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에 이르러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내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86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으면 그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나에게 낳을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그 99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13년이란 간격을 두시고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게끔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부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상황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례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명하라하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알아서 부정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보시면은 사라도 이 약속을 함께 비웃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이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믿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받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공로를 많이 떠오르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믿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로 지금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 할례 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할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무엇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보시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었다는 거죠. 육적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몸이거든요. 멸해야 될 것이거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자들은 뭐예요?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겪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과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걸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할례 받아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또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할례 받은 백성들은 그것들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할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3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30장 6절 말씀 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자, 3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마음에 베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